오늘은요, 신명기 18장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종의 날에 푸른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을 주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그물을 두지 않게 하소서. 그러는데 내가 주가 아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용의를 주셔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기고 내 말을 그에게 드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너가 그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통독 분량 중에서 오늘도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쭉 읽어가고 계십니까?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할 때 제 두 아들, 쌍둥이잖아요. 앞에 위에 있는 두 아들들이 집에 왔었어요. 집에 와서 저는 엄마 때문에 부엌 일도 많이 도와주고 또 두 아들들이 함께 있으니까 또 저나 제 아내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몇 개월 전에 구입한 물고기 3마리가 작은 어항에 있어요. 식물 하나 놓고 그 작은 어항 안에 있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꼭 이렇게 밥을 주거든요. 밥을 주면 그냥 활기차게 일자리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제가 밥을 넣으면 밥을 채가듯이 잘 먹잖아요. 굉장히 활기차게 잘 컸어요. 또 몇 개월 사이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 두 아들들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 그 물고기가 잘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늘 똑같이 동일하게 아침에 저녁으로 이렇게 밥을 줘야 되잖아요. 밥을 주려고 어항 앞에 앉으려고 앉아도 이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물고기들이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어항 뒤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뒤쪽에다가 그 밥을 줬어요. 안 나오니까. 제가 딱 앉으면 앞으로 딱 나왔는데. 그런데 제 아들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 물고기들이 다시 어항 속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활기차게 움직이고 제가 밥을 주려고 그 앞에 딱 앉으면 제 어항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물고기들이 제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낯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항 앞으로 나오질 않은 거죠. 제가 밥을 주려고 해도.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물고기를 모르니까.
근데 확연히 달라진 물고기를 보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물고기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제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른다고 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전도서에 나오는 이 지혜자가 말했듯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가 태어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던 저런 모양으로 태어났던 이 육체의 모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신명기 본문에서 미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어떤 삶의 교훈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설명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속에 이 복음이 더 선명해질 때, 여러분의 믿음 속에 복음이 더 선명해질 때 우리 교회는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 안에 복음이 흐려져 있다면,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로 희석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변질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다른 길로 가면서 교회 노릇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복음이 더 선명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반석 베드로, 그 위에 세워진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YMCA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YMCA 여기 아니잖아요. 우리 YMCA가 아니라 주님이 거룩한 당신의 몸인 이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YMCA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이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복음에 더 가까이 가며 복음으로 더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 세대에게. 그런데 이 배경은 언제냐면 그 시점에서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큰 불과 연기로 덮여있는 시내산의 모습을 보아요. 그 소리들과 그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16절에서 나와요. 우리 함께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앞서 언급한 신명기 5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그래, 그들이 한 말이 옳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옳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가운데 나온 것만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호람되오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항상 배우라. 여러분 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옳다, 그래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던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인인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옳다라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절에 우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사 사건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그 수레를 끌던 암소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싣고 있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얼른 붙잡았어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임을 당하게 했었어요.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사의 행동을 보면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붙잡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사 역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사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어도, 그가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하는 아주 좋은 행동을 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선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였어요. 그래요. 죄인인 사람들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감히 나아가면 우사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훼손할 수 없잖아요. 감히 죄인이 다 손 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신의 산 아래에서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거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어요. 맞아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나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아니 심판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우리 인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사처럼 죽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귀한 봉사를 해도, 귀한 사역을 해도 내가 나아가면 나는 죽어요. 우사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게 할 수 있는 한 중보자를 일으키겠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외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오늘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임을 당당하게 외치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3장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예, 시내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 그 중보자는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야 라고 여기저기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진짜 중보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내가 행한 기적들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그분의 행하심으로 분명한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취함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중보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요 중보자로 보내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중보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따르면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이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방황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이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탁하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예수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리를 아는 자로 진리를 전한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예수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